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우리 교회 성장에 대한 이해를 보고 있습니다. 성교의 성적인 큰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10페이지. 교회의 성경적 근거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성장해야 된다. 교회 살아가는 유기체에 대해서 성경적 진리는 곧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기 있는 부분까지 한 것 같아요.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해준다. 이 의의를 맥가브라는 기독교인들의 수적인 증거를 두려워하면서 성경적으로 정당해야 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강한 어조를 썼다는 이야기죠. 특히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구원시키는 데 기초를 두고 있음을 성경적인 기본 자세다. 예수 오심의 목적,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 또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목적, 또 베드로의 설교에 알 수가 있다. 죄인들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부름이 모형이 바로 교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 말씀을 오늘은 성경적인 근거니까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3장 9절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부름에 대한 것은 이미 아담이 범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 이르시되 너가 어디에 있느냐 하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야 숨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갖고 지금 현재 죄를 범하는 상태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여갖고 악을 받아들여서 이때까지 의문점은 생겼다. 내가 왜 벗었지 하는 의문점이 생겼다는 이야기. 그런 인간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능동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모이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교회가 곧 복음이며 그것이 곧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만백성에 전할 것을 당부했고 이 당부를 잊지 않는 제자들이 특히 바울과 베드로 등에 증거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에서는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는 명령을 우리는 수행해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특히 지상명령은 지상명령은 이루는 구체적인 근거는 성령의 일체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의 세계성을 기초로 하고 있고,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증인이죠.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말씀은 교회 성장의 복음이 계속적인 확장의 성장의 발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은 인도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자료를 보면은 인도에서 30년 동안 선교하신 사람이죠. 뒤에 있는 자료, 지난번에 배웠던 자료를 보시면은, 그분이 누구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또한 우리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지금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학의 고린도 전서 4장 6절. 고린도 4장 6절. 지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을 나와 아볼로로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너는 너희와 하여금 기록된 말씀을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가 배워서서 되져가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너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는 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 원리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의 양적인 원리는 질적인 성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원리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고, 그러므로 불구하고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이 언급된 결국 하나님의 인간과 함께 자신의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교회 성장의 문제를 우리도 인간의 편에서 연구할 수 있게끔 보여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또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에 성서적인 원리를 입각해서 그 가르침을 표준으로 하여 오늘의 교회에 적용해야 한다. 적용한 원리적인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 마가복음 1장 17절, 누룩 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교재 가로 열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 참조하시죠. 추수,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가지, 잔치, 겨자씨, 세상의 빛 등으로 가르쳤다. 이 가르침은 인간의 책임과 성령의 활동을 구별하여 말한 후에 결론적인 성령이, 니은은 지우시죠? 성령이, 교재에 니은을 된 거 못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선교의 주관자이고 인도자요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크리스찬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심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성서적인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피터 와그너에 대해서는 안 나와서 그냥 피터 와그너는 이럴 때 성경과 성경의 절대적인 우위와 능력의 근거를 둔 교회 성장에 흠이 없이 생각하고 소수와 질을 찬양하고 양보다 질이 문제다.
라는 상투적인 어조를 내세우면서 양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정도의 수치스러운 것으로 고집하는 사람들의 대체로 자기 방어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맥가브라는 이런 비성서적인 선교태들을 바로 깨우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적인 근거, 성교의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봤어요. 일단은 성경적인 근거를 내세워 가면서 하는데, 우리 좀 상식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교는 무엇이죠? 성교는 무엇입니까? 성교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교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성경적인 근거를 많이 제시해 놨는데, 일단은 구원에 이루게끔 해야 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기초를 두고, 그 기본적인 자세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재림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동적인 부름의 모형이 바로 교회 성장의 근거인데, 이것을 선교 삼아서 나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자기가 모시기 위해서 마련하는 교회가 복음이다. 복음 증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해볼까 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 강의 시간에 복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많은 쪽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상식적으로 살펴보고 성경에 기초화해서 지금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는 거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정립해야 된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성교가 필요하는데, 그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그를 정립을 딱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도 한마디로 우리가 선교하는데 쉽게 선교하면 전도가 포함되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상대를 놓고 A라는 상대를 놓고 B라는 사람이 선교의 목적으로 전도를 한다 하면은, 성경 말씀 찾아보세요. 구약이나 이렇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식으로 해야 돼요. 이야기식으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래서 우리는 꼭 믿어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가르치는 쪽으로 너무 강요해버리면 튕겨나갑니다. 쉽게 말해서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재미있게 하나의 단편소설처럼 이렇게 접근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정의를 내려서 그렇게 가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선교 활동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초적인 상식적으로, 물론 자세히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를 이야기해야 돼요. 창조의 핵심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창조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복음이 구성되는 모습에 있어서 어폐가 있으면 좀 무리가 있어요. 창조론을 이야기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많은 진화론에 대한 것을 배우고 거기에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이제 창조론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 사실은. 그렇죠? 진화론은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창조가 없이 진화로 간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과학자들이나 많은 사회학자들이 생각을 할 때 보면은 과학적으로 많은 것이 다 규명되어 있어요. 진화론을 강요하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것을 탐구하게 돼. 그러니까 뭔가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에서 무에서 유로 간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절대 불가능하다. 뭔가 있는 상태에서 진화돼야 돼. 뭔가 있는 상태에서 진보돼야 되고 뭔가 있는 상태에서 발전돼야지 창조를 논하지 않고는 진화론을 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서 창조를 먼저 논하고 난 다음에 그 창조에서 이루어졌다, 발전됐다, 지금까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뒷받침된 내용 중에서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종은 종끼리 진화될 수 없다. 종은 종대로 진화하는데 이제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것은 그것은 물리학적으로 형성이 안 된다. 생체학적으로 형성이 안 되고 지금에 와서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게놈 주소, 유전자를 밑으로 파헤쳐 보니까 게놈 주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어떻게부터 시작되었고 지금에 어떻게 이루었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규명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기농이나 원숭이가 사람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 유기농이나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전자 변형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 99%가 똑같아도 하나만 틀려도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은 거진 90%가 맞아요. 근데 사람은 사람이고 침팬지는 침팬지잖아요. 종이 종대로 진화됐다. 이거는 절대 성립이 안 되고 그거는 어때야 돼? 과학자들이 규명했어요. 아니 과학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중요한 게 이런 문헌이 이런 것을 증거할 만한 서적이 어디가 있느냐? 아무 데도 없어. 오로지 성경에만 있어. 성경에만. 하나님이 창조했다.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 어느 책에도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우주학자, 천문학자들이 생각하고 호킹 박사로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냐면은 우주는 폭발해서 시작했다. 빅뱅으로부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빅뱅으로부터 시작했다 우주는 그런 설이 지금 강하게 주장되고 있어요. 원래 입자가 뭉쳐져 있다가 한 번에 빵 하고 빅뱅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우주는 폭발했다는 것이에요. 폭발했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빛이 있어라는 거예요. 빛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었다 하는 것은 폭발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문헌은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에 와서 그래요. 옛날에는 우주가 수십억 년 어쩌고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폭발이 빵 하고 수십억 년 폭발합니까? 폭발을 한 번에 해버려. 빵 하고.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출발하는데 빅뱅에서 여기서 출발하는데 서서히 이렇게 하고 빵 이라고 지금 이럴 때 이게 아니고 빵이에요. 빵.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팡 터져갖고 여기서부터 동그랗게 여기 지구가 만들어지고 또 순식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할 때 이 단계를 하루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하루라고 말을 못해. 왜? 성경은 1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루다고 이야기해요. 지네들하고 우리하고 싸우면요. 서로 싸우면 우리는 하루다고 이야기하고 주장해야 돼. 지네들은 한 1단계다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루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냐면 지금까지 섭리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하신다. 섭리 속에 우리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아담이 하나님과 약조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고 약조해. 사단이 스며들어가지고 야 하나님의 걸작품 아담을 죽일 수 있구나. 저거를 먹이면 죽일 수 있네 하고 들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혹해갖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어요. 선악과. 선악과라는 그 과실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과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놓고 거기다 심어놓고 아담과 약조를 했는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교사, 전도사 있을 때 질문이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의문점이 많이 하고 애들이 청소년 때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 있으냐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놔갖고 아담이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절대 전능자고 창조하신 차라리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근데 없었으면 큰일 났죠. 네. 없었으면은 어떤 큰일이 나버렸냐면은 만약에 없었으면은요, 계명성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스며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해방할까 하고 노리고 있는 판에 분명히 내가 창조한 걸작품 인간을 해방할 것이다 하나님 아셨어. 그래가지고 이 만약에 해방하면은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간다면은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큰일 났다는 것을 느껴지죠. 선악과가 없으면은 사단의 실체를 몰라. 이것이 악인지, 이것이 유혹됐는지, 이것이 죄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의 과실로 하나님의 약조예요. 이게 최초의 율법입니다. 약조해가지고 정령 그걸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갖고 뭐가 죽으면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죽으리라고. 아담이 많은 사회학자나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선악과를 꼴깍 생길 때 무슨 능력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렇게 논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꼴깍 생기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은 물음표가 생겨요. 이게 생겼어. 부정적인 것이 생겼다니까. 꼴깍 생긴 동안 왜 그러지? 그때까지는 없어.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벗었지? 아담아 부르면 숨어. 악을 받아들인다. 악을 받아들인다. 이게 나중에 느낌표로 와가지고 그렇구나.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더니 그렇구나를 몰라. 그랬지?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몰라. 그 문제가 생긴 거,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생기면 이 녀석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려가지고 선악을. 그래서 선악과를 거기다 놓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목적이 뭐냐면 너네들이 유혹되면은 사단의 실체를 알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사단의 실체를 알게끔 그 과실과 약조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없었으면은 인류는 구원에 이루지 못한다고 봐. 사회학자들이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으면은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유혹해도 죄를 모르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럼 인류는 망하지. 그랬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이 녀석들이 하나님께서 불쌍해가지고 출애굽 시켜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할 때 많은 것을 너네들은 영이 죽어갖고 선하게 구별되는 것을 알았으면은 선하게 구별된 것을 알았으면은 선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악은 다스려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선은 생각지도 안 하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악만 그렇구나를 모르는 거예요. 악으로만 행하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줬어요.
그것도 2번이나 새겼어요. 새겨줬는데도 이루지 못해요. 뜻을 이루죠.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비둘기 잡고 소 잡고 해도 영적 구원의 영적인 제사함은 이룰 수가 없어요. 죄만 사할 뿐이지.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녀석들이 안 되니까 십자가 사건을 치르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치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게 언제를 해결해야 돼. 원래 지었던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 그래가지고 성육신한 거죠. 와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치르면서 뭐가 되어버렸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의 어린 양의 예수. 우리는 십자가 아무리 많이 100명, 1000명이 죽어도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원죄가 이어져 있어. 아담의 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흠 있는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된 바 되는 것, 흠 없는 어린 양이 제사된 바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와야만이 흠 없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흠 없는 어린 양이 당신이 십자가에 제사된 바 돼가지고 속전의 모습으로, 속전이라는 것은 죄를 사하주는 돈의 모습으로 드린 바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 흡양하시고 예수 믿으면 뭐가 해결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니. 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뭘 이뤄요? 구원을 이룹니다.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 속에서 영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영생. 절대 죽지 않는다. 왜? 사단이 아담을 범죄하게 할 때들은 모든 걸 죽이게 하고 결론적으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아무리 죽이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다시 소생해. 왜?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예. 사단과 대적 속에서 이겼어. 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오로지 천하의 누구의 이름도 준 적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원죄가 해결되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예. 구속의 은혜. 그것도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구속의 제사함. 구속돼야 돼요. 예. 구속돼야 돼요. 우리는 끈앞풀이 딱 묶어져 있어요. 주 안에 들어야 돼요. 주 안에. 그래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이 자유는요, 세상적인 자유는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자유고 규범에서 벗어난 것이 자유예요. 심지어 양심까지 버려가면서 지 맘대로 하는 거지. 지 맘대로 하는 거지. 그게 자유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속돼야 돼요. 주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야 돼.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해요. 구속돼야만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왜? 아직까지는 세상 권세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예수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오실 때면 들림받아야 되니까 소련이 변화됐어. 이 세 가지를 압축해갖고 이야기식으로 선교해야 돼. 이야기식으로 전도해야 돼. 이리 와 앉아봐. 성경 가서 찾자.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설득해갖고는 조금. 물론 어느 정도 오면은 교육할 때는 성경 말씀이 필요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믿지 않는 녀석들을 아이고 요새 전도하기 힘들고 선교하기 힘들고 그런데 아이고 선교하러 따라가서 보면은요. 우리는 뭐 찬양해주고 말지만은 선교하는데 행위로만 끝나. 복음 중은 별로 없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저기 뭐 지하철 옆에서 바퍼 하는 데서 같이 한번 해봤는데 뭐 찬양도 불러고 뭐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이제 바쁘니. 그래가지고 옆에 가갖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요 하고 꽂아붙여. 의미가 없더라. 꽂아붙여. 예수요 밥이나 드시지. 이 세 개를 빠지면은 이단입니다. 이 세 개가 빠지고 엉터리로 가면은 이단입니다. 그런 건 절대 안 돼.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가야 돼. 자, 구약의 선교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구약을
미셔너리 부르는 이들은 아브라함은 선교의 성취자요, 모세는 선교 최초의 선교자로서 이해하는 반면 요한 네슬로워 같은 이는 이스라엘에서 땅끝까지 나아가라는 선교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없었고, 다만 선교라는 단어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선교의 이념이 이스라엘의 이방의 빛이 역할로 관계되어서 여호와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대로 표현된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유대교는 본래 유대인에게 있는 특정의 종교이기에 선교라는 개념이 구원에는 없다고 하는 일튼 트라블루 같은 이도 있으며, 그에게는 선교가 없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였다고 말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요 항상 이야기하는 제 강의 시간은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각인이 돼야 돼요. 아니, 똑같은 설교를 3번 이상 하고 똑같은 강의를 3번 이상 해도 입력이 안 돼요. 왜 그런가 몰라. 하여튼 그래가지고 물어보면은 몰라. 이렇게 빠닥빠닥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시험을 쳐갖고 페이지 수도 다 가르쳐주고 그러면은 만점이 안 나와요. 교수님 페이지 수가 나왔으니까 교재 보고 하면 안 돼. 그 보고해. 그래도 만점이 안 나와요. 왜 그런가 몰라. 하여튼 희한하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해야 돼. 똑같은 이야기밖에 할 수밖에 없어. 다른 이야기 하면 이단이잖아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똑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목적이 뭐냐면은 탁 건들면은 탁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아까 말하는 창조와 십자가와 재림에 관련된 것이 그냥 다다다닥 정립이 되어갖고 이야기식으로 재밌게 풀어나가요. 그래, 똑같은 말을 계속 들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 다른 이야기로 설교하고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단이지. 똑같은 말밖에 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 손녀가 항상 하는 이야기야. 할아버지 맨날 똑같은 말만 하더라고. 야, 나 그러면 똑같은 말밖에 할 수 없으면 다른 걸 이야기 어떻게 해? 똑같은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지. 예수님께 구원받으러 하는 것밖에 더 있냐?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이단이다. 사실 그래요.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께 구원받으라는 거지. 안 그래요? 여기에서 지금 구약적인 선교받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종교는 문화에서 나왔어요. 문화에서. 항상 이야기하는데. 종교는 문화에서 나왔어요. 문화는 어떻게 나오면 세상이 만들어져야 문화가 생겨요.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해서 세상을 만들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냐?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세상을 만들어졌어. 만들어지면은 문화가 생겨. 문화가 생겨갖고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 너무 많아. 야, 안 돼. 인간이 최고의 파라다이스가 뭐냐면은 천국 삶이거든요. 천국 삶을 유지하려면은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자연을 이겨야 돼.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창조자처럼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피조물이니까 어떻게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연을 못 이기는 거야. 자연을 못 이기니까 뭔가 절대적인 것이 필요해. 그래서 종교의 씨앗이 삭힌 거예요. 종교의 씨앗이 삭고 숭배 사상이 막 삭고. 왜 그냥 우리가 난약하고 부족하니까 뭔가 절대적인 강한 힘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비가 오고 홍수도 오고 비가 안 오면 제사 지내고 난리가 피고 그게 문화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문화들은 황하 문명부터 시작하고 나일간의 기적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문명들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문명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이 종교 씨앗이 삭도 거기서 나온 것들이 종교예요. 거기서 나온 것들이 종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태초 전부터 있어요. 창제 전부터 있어요. 말씀과 함께 있거든요. 그것도 기독교가
창조 전부터 있어요.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름바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로 들어가지 않아. 우리는 종교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하고. 종교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건 신앙 생활인 거죠. 신앙 생활이에요. 종교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신앙 생활이에요. 태초로 가자 해가지고, 태초로 안 가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계획을 이래갖고 처음으로 가자 해가지고, 또 그래서 뭐 개신교로 바뀌어지고 뭐 이래.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 너네들은 작은 집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처음부터 있고 너네들은 타락한 거야 원래. 교부들이 타락이었고 벤지 팔고, 그래가지고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문화가 발달하고 구약에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는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태초부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체가 바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다만 먼저 선택하는 열방을 위한 빛으로 세계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방인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므로 구약은 선교의 명령은 없으나 하나님의 선교의 활동이 이스라엘을 통해 세계의 빛의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이방인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이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해서 섭리하셨다는 얘기예요. 섭리하셨다. 지금도 섭리해요. 세상에 지금이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면요. 지금이 무엇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은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엉뚱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이 무엇이 진행되고 있냐면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사실 역사가 흐르고 있는 거지 뭐. 안 그래? 크게 보면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역사가 흐르고 있는 것이지 뭐. 여기서 뭐 다른 이야기 할 것이 있어요? 다른 거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 좀 해줘.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이 역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무엇이 진행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종교생활이 아니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 안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구원이에요. 한 사람도 지옥 안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비춰. 오로지 그런 데서 뭐 만인 구원설은 아니고, 만인 구원설이 아니고 예수 믿어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섭리 속의 최종적인 결정체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그게 완성된 모습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걸 하나님의 이스라엘 통치의 빛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삼아서 예루살렘의 이방인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한다.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게 하자는. 예수 믿고 나아가자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요. 그게 우리가 하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하며 우리는 주 안에 들어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이 필요한 자들은 전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터 택한 바 되고 구별된 모습으로 소명가살해가지고 지금에 이루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 모습으로 가야 되죠. 지금은 뭐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시대는 뭐 출수시 따라 그래가지고 뭐 알곡과 축쟁이를 나눈 시대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차 속으로부터 들어가지 말아야 돼. 우리는 무조건 알곡입니다. 걸림을 당하지 말아야 돼. 깨끗이 비워졌고 자아가 내려오고 기대치를 좀 낮추고 현실에 맞게끔 기대치는 짠뜩 올리고 거짓말 필 것이 아니라 기대치를 좀 낮고 현실에 맞게끔 성도들과 같이 가야 돼. 그래가지고 비우고 정말 비우고 낮은 모습으로 가야 돼. 예,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해.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치료 걸러가지고 쭉쟁이로 치유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구원에 이룬다. 왜 구원에 이룬다고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시해놨어요. 구원에 이루게끔 막 많은 걸 제시해놨어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공생애 동안에도 많은 걸 제시했어요. 구원에 이루게끔. 그래가지고 우리는 구원에 이룬 것을 동참해서 구원에 이루게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충성을 하면서 열심을 더해서 나아가고 그 다음에 결과는 뭐냐면은 야 나는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았다고 고백해야 돼요. 구원에 이루면서 계속적으로 구원에 이루면서 결국은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원에 이루게끔 많은 걸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원에 이루지 못해갖고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 구원에 이루게끔. 우리는요 마귀사탄에 건들면 우리는 추가돼가지고 하나님의 매달린 추가되고 마귀사탄에 딱 건들면 흔들릴 뿐이에요. 다시 돌아오는 게 주니까. 끊어져 버리면 안 되지. 끊어져갖고 마귀사탄에 퉁치면 끊어져갖고 올로 튕겨나가면 그거 찾아갖고 다시 묶을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주여 이제 돌아왔으면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험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사람도 버려 사람. 그래가지고 퉁 치면 흔들릴 뿐이에요. 그냥 기도로 작게 굵게 해가지고 퉁 치면 빨리 그냥 딱 돌아오고 늘어져갖고 퉁 치면 언제도 아이고 저놈의 자식 응? 저는 저 자식이 언제 믿는 걸 갖기는 하지만 아이고 저 녀석들 그래도 돌아와 언젠가는 택한 백성이니까 알고 있잖아. 축 늘어지면 안 된다. 확신을 가져야 확신을 가지면 뭐가 오냐면 자신감입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 확신이 오면 자신감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확신이 자신감이 팍 드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주니까 그래. 성령은. 자신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신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쵸? 자신이 있다. 자신이 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너가 존재한다고 인정해주고 너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역사하게끔 인도하시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자신이 있다라고 인정해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줍니다. 믿음이 약해갖고 확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이 그럼 무엇을 아무것도 못하지. 안 그래요? 구원에 이룬 자가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나아가면 자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더 모여서 가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안 그래요? 항상 하는 이야기요. 우리는 목적이 앞에 있어야 된다니까. 목적을 앞에 놓고 가요. 해보면 되지. 해봐야 알지. 이거이 아니라니까. 부정적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신 있게 나아가요. 자신 있게 나아가요. 자신이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은 은사가 따른다. 은사가 따라요. 자신이 있으니까 은사가 따라. 이제 알거든요. 이제는 은사가 따르는 이 은사의 핵심이 뭐냐면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따라와. 그것도 영적 분별력이 따릅니다. 영적 분별력. 왜? 확신이 오니까 은사가 다 임해. 그래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아니다 하는 걸 이제 알아. 이제는 안다 이거지. 왜? 믿음이 구원의 이름. 그래가지고 선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하나는요, 각종 은사가 따라. 각종 은사가 따라. 각종 은사가 따라고 이제 부분별로 가지고, 뭐, 치유 은사님, 뭐 치유 은사님, 뭐지, 어쩌고 이렇게, 예, 강하게 임하죠. 예. 그렇게 이제, 옛날에 안수를,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은사가 임해갖고요. 은사가 임했어. 은사가 너무 강하게 임해갖고, 잠을 안 자. 다 앉아갖고, 도 닦은 사람들. 다 앉아갖고, 생각은 쫙 꼭대기에 갖고, 도 닦은 사람. 은사가 너무 강하게 임해갖고, 잠이 안 오는 거야. 보일 거 안 보일 거 다 보이고. 그리고 선배 목사 뒤에 가가지고 사단 안 올라가라 이 선배 목사를 괴롭히는 많이 사단 안 올라가. 그러니 선배가 볼 때 저는 미친놈이라고 보지 영적 또라이가 된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여기 선배님이 나 데리고 가면서 기도원 데리고 왔고 금식시켜야 하면서 다 몰아냈어. 예, 이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유대교의 이러한 종교 활동은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모여들게 하는 구성적 종교 활동 또는 조직적 선교를 땅끝까지 보내는 원심적인 선교 활동은 결코 되지 못했다. 하지만 세계 속에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을 주겠다는 제의와 이름이 창대하게 되게 하겠다는 약속과 너는 복이 된다는 축복으로 그들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살게 하셨고 또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들의 애굽 땅에서 내모라 400년간의 이방에 종살이했던 애굽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당시의 최강국 애굽에서 보이시고 40년 동안 강하기를 거행하였고 수많은 나라들에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전진적인 의지 속에 살아가는 백성의 노장을 지켜보게 하고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를 통해서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심어 나아가는 구약의 구속사는 이제 선교 역사에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B번 신학에 와서 선교 역할. 신학에서는 선교는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의 사이에서 교회가 수용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모든 행위를 의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 것이다. 여기 교재에는 안 나왔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표현돼요. 하나는 무형교회, 하나는 유형교회. 이렇게 네.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교회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거는 우리 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전, 내 안에 있는 성전, 내 안의 성전. 하나님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내 안의 성전, 내 안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길을 닦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최전방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내적인 성전, 내가 성전인 것이죠. 내적으로 나아가요. 그것이 이제 유형교회는 모이는 집단을 말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뭐 교회라고 보니까 이 교회는 이 회는 공동체고요. 교회는 기독교예요. 그렇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겸해야 되죠. 공동체가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동체가, 교회가, 이 교회라는 그 매체가 가만히 보면은요,
예, 교회 하면은 교회 목사님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교회 하면은 교회는 목사님한테 뭐라고 불러야 돼요?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교회는 회사는 사는 사장이고 무슨 단체는 단장이고 무슨 연합회는 회장인데 목사님은 너 회장이라고 해야 돼요?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장로교에서 이제 서로 연합회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는 이 공동체가 성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모이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예, 예배를 드리는 장소니까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 그렇죠? 예배당이니까 목사님을 당회장이라고 하자. 그래서 당회장인 거예요. 목사님. 예배를 집례하고 이 공동체를 모여서 기독교회를 믿는 성전을 자신의 성전들을 가지고 있는 성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집례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집회하고 그런 나아가는 목사님을 당회장이라고 하자. 그래갖고 당회장인 거예요. 근데 뭐 교회의 주인처럼 교회 주인이면 교주지 뭐 교주처럼 갑질하고 막 단상에서 야단 설교하고 그래 버리면 안 돼요. 당회장 모습으로 나아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학 선교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